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2025년 준비다. 25년 생애 최고 전성기를 위한 준비로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탄생이 주는 4가지 놀라운 사실. 예,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 성탄절이 우리한테 주는 4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명절들이 많잖아요. 뭐 부활절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 뭘까요? 기념일. 성탄절. 예, 그게 사실은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이 2000년 전에 이왔던 온 인류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어찌 보면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놓아 있는 이 바탕에 우리가 4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조금 주목해서 못 보면 이 그냥 별거 아닌 사건으로 보지만 이 별거 아닌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4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들이 섭리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4가지 사건을 뭘로 통해서 보냐면 여러분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탄생할 때 첫 번째 오늘 4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서 선지서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메시아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옵니까? 마리아죠. 그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 그렇게 없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왜 하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이 큰 사건을 왜 하필 마리아를 통해서 왔을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할까요? 양치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요.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인류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왜 하필 가장 낮은 양치기한테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아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만이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오늘 숨겨진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사실. 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냐면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 4가지를 지금부터 보는데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냥 오신 거 아니죠. 사람 구원하려.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시조선이 500년을 했거든요. 700년 전이면 아주 긴 시간 전에 벌써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지 딱 정확하게 700년 후에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이끄는 하나의 가이드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하수동 목사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그러니까 하수동 목사나 여러분이 다 함께 손을 잡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려 온 건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섬기려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 이 예배당의 주인,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닌 그 누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수동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솔선수범해도 하수동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게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 700년 전에 이제 이 땅의 위대한 죄의 역사를 푸는 위대한 인간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봅시다.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인의 아담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거기서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지만 이 정확하게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 누구요? 예수님.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전 인류의 구원을, 메시지를 전가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은 사실대로 성취된다. 예수님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1.1회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세에서 태어나가지고 30세부터 공생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5장,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 중에 5장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메시아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온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이 곧 없어지지만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액이라도 단 그것도 없어지지 않고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떤 경우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언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예언의 숫자가 대략 몇 개이고 계명이 대략 한 몇 개일까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언을 하는 게 구약에 총 몇 개 있을까요? 예? 대략 놀라지 마십시오. 300개의 예언이 있어요. 300개. 그 다음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게 구약에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세 계명과 교훈을 포함하면 대략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대략 300개 이상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0% 이루어진다. 그 다음 계명이 613가지 그 계명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근거는 목사의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간직히 하는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오늘 이 성탄절의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때 누구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시다. 왜 이 마리아라는 신부는 뭐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 아닐까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왜? 내 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은 이 영광은 마리아의 영광은 모든 여자 인류상의 최고의 영광이 이 마리아에서 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가톨릭에서 너무 신성시해서 예수님급으로 올린 거 이게 문제지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제 여사님도 자식들을 2명 3명 낳아봤지만 자기 자식이 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 영광스럽잖아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 그런 내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역사는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전부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되죠. 그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길게 얘기하면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을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첫째, 마리아의 신분을 보면 하나님을 잉태할 신분이 아니에요. 즉 왕족의 왕녀라든지 뭐 아주 위대한 가문의 출신의 여자라든지 이런 인간으로 봐서 최고의 학력과 가문의 여자라면 우리가 또 새롭게 했지만 하나님 그런 여자를 안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자신감.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가문과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굳이 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몸에 잉태시킨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수동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했냐?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나이가 대략적으로 몇 살일까요? 임신을 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죠. 예. 1번 20대, 2번 30대 초반, 3번 30대 중반, 4번 한 15에서 16. 몇 번? 4번 맞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이 현 시대에 그 가임 적정 연령이 20대에서 한데 보통 20대 후반에서 임신을 하잖아요. 여성들은 그때 당시 때 마리아가 몇 세에 예수님을 잉태를 했다는 그 정확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의 관습에 보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15세에서 16세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비춰보면 아마 마리아도 한 15세에서 16세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봐봅시다. 15세, 16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 아직 비성숙하다. 그쵸? 인정하죠? 그러면 지금 15세, 16세면 적어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내지는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미성숙하죠.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 기도는 자기의 믿음만큼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시켜보면 조금 초신자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뭐랍니까? 처음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한테 기도 시켜보면 기도가 짧으니까, 믿음이 짧으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오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점점 자라지면 그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성숙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 성도의 기도, 그 젊은 목사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건 기도를 화려하게 잘한다고 믿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대충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열력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하수동 목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용어가 상당히 깊이 있는 용어예요. 이런 말이.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기도문이에요.
목사도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들어보면 믿음의 핵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시고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 기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기도 들어봤죠? 어떻습니까? 좋네. 그러니까 내 말은 웬만한 사람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건 아주 뭐 지금은 지금 신학 대학원에 놓은 사람들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정확한 기도 요소를 다 갖추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사람의 기도문을 굳이 다 읽어드리냐면 이 사람이 딱 기도문이 여기밖에 안 나요. 거기 어디에 놓냐면 누가복음 이 기도문이 1장 기록해 놓으십시오. 46절에서부터 56절 기도문이에요. 상당히 길지만 또 핵심이 있어요. 자, 이 기도문이 누가 한 기도문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약간 16살짜리 마리아가 한 기도입니다. 놀랍죠? 이 기도가 마리아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해요. 세례 요한의 엄마가 누구냐면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사벳에서 집에 마리아가 찾아가서 함께 하면서 이때 마리아가 한 기도문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문을 딱 들어보면 마리아의 믿음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왜? 즉, 이 기도문을 보면 마리아가 비록 16이지만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마리아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면 그러나 준비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한테 이 예수님의 영광을 주어 주실 수는 없죠. 이 16살짜리의 마리아에서 놓았던 이 기도문을 볼 때 마리아는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문을 들어보면 이 16살짜리에서 노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냐 걸 보면 성경을 빗대보면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신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명문 가문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한다. 그런데 선택하지만 두 번째가 중요해요. 평범한 자를 선택하지만 믿음에 준비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사실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은 뭘로 평가합니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나왔던 대학교, 그 사람의 부모들, 그 외형적으로 보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본다 안 본다? 전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에 못 들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희망적인 소식일까요? 희망적이 아닐까요? 희망적이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오직 하나 대명사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천군 천사가 누구한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굽니까? 양치는 목자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늘 탄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조용했을까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첫 번째, 알려줬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하늘이 조용한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 천군 천사가 누구한테 알려주냐? 1번 대제사장, 2번 율법학자, 3번 장로, 4번 양치는 목자. 여기서 질문할 때 의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대한 소식은 대형 교회 목사 아니면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이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여기서도 우리 예상은 철저하게 바뀝니다. 이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도 많았고 바리새인도 많았고 율법학자도 많았고 장로가 많은데 이 사람한테는 천군 천사가 전혀 소식을 안 전해줘요.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양치는 목자라는 것은 첫째, 신분이 아주 낮은 자에게 이 위대한 계획이 선포된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던 누구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대제사장한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분을 파괴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목자한테 합니다. 그 구절이 사복음서에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목자한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누구를 지키고 있었다? 양떼.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 잘 들으십시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하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려준 그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놓은 그대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왜 이 기쁜 소식을 양치는 목자이겠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양치는 목자는 그때 신분으로 보면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어떤 누구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 이 목자가 뭐에 대한 목자입니까? 뭐를 보호하는 목자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죠. 이걸 주목해요. 양은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하면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많은 직업 중에 양치는 목자에게 나타났냐는 중요한 것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를 봐셔야 돼요. 양을 보호하는 목자는 뭐냐? 결론은 쉽게 말해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직업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소식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이 기쁜 소식은 직업과 나이와 연령과 부자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딱 하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희망적입니까? 아닙니까? 희망적이죠. 우리 신분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젊든 돈이 많든 좋은 학력이든 관계없이 딱 하나다. 양치는 목자다. 양,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보호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인류 최초의 기쁜 소식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용기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기쁜 소식, 이 위대한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는 이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큰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낮은 목자한테 줬던 얘기는 현대교회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직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얘기할게요. 구원은 목사라고 가고 장로라고 가고 권사라고 가고 집사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직분하고 아무 관련 없다.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목사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해서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지 않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대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라고 하나님 아들이고 장로라고 하나님 아들이고 권사라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목사만 상속자가 되고 장로만 상속자가 되고 권사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 직분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회개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직분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 너무 중직자인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목사도 목사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직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장로라고 여러분이 권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천국 가면 목사가 안 보인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목사가 구원받는 조건은 절대 아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안 봅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양치는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거든요. 뭐냐? 자, 인류의 그 구약을 4,000년, 신약을 지금 2,000년을 보면 총 6,000년 역사라고 보거든요. 인류의 역사. 이 6,000년 역사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류 역사 6,000년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무조건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비교를 할게요. 어떤 곧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취임을 합니다. 백악. 그러면 그 셀레모니가 엄청나죠. 뭐 몇천억 돈이 들고 하죠. 자, 이건 이해하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 하면 큰 돈이 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비교가 됐으니까 일어나세요. 자, 비교가 됐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 예수님이 이 6,000년의 최고의 사건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냥 조용하게 끝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땅에 엄청난 프레이드가 벌려져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인류 역사상 이것만치 대단한 사건이 없는 예수님 탄생하는 날 이 일이 일어나요. 아세요? 아십니까? 뭡니까? 몰라요, 일반인들. 근데 이거는요, 짧게 나오지만 이걸 풀면 우주 역사상 최고의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일어나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 자, 이걸 내가 좀 강조를 할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적어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자 봅시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주목하십시오. 천사. 두 번째 따라합시다. 크게. 많은 하늘의 군대. 천사와 많은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해댔냐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요. 이게 제가 볼 때 성경에 모든 성경에 이거마치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왜인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뭐가 나타났답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천사하고 그리고 많은, 크게 합시다, 하늘의 군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얘기할게요. 하늘의 군대가 찬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숫자가 압도적인 규모라는 겁니다. 하나님 군대라는 표현은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한 대규모 찬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사람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의 군대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천사들이 모인 수많은 군대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놀라운가 얘기할게요. 이 숫자는 많은 하늘의 군대라는 건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군대를 모였다는 숫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가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 자, 그러면 성경에는 딱 세 군데 이 하늘의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고 수천의 천사가 그를 섬기며 수만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수천에서 수만의 천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천사가 어떻냐면 수천 천사와 수만의 천사라는 거예요. 놀랍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를 뭐냐? 수많은 천사라는, 따라합시다. 수많은 천사.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는 이것은 하늘의 군대는 천사로 이루어진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이면 엄청난 규모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대우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6,000년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 탄생인데 이 탄생을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들 최고의 찬송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넘어서는 천사가 수만 천사가 모여서 누굴 찬양했다고요? 예수님 탄생을 찬양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천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합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요. 그때 예수님을 딱 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적시 12군단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언급하는데 그 숫자가 12군단을 언급해요. 12군단은 로마 1군단을 숫자인데 12군단을 치면 천사가 몇이냐면 7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고 키를 칠 때 하라 나는 지금 적시 부르면 천사 72,000명을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아까 하늘의 군대가 찬양했다가 수만 수천이라니까 72,000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합시다.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 걸 봅시다. 성경에는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돕는 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천국에 가서 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천사 보고 절을 해요. 그만치 천사가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요한이 천사 앞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가 위대했으면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절을 했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내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천사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 이 천사 한 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천사가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가 역대상 21장 15절 16절인데 이게 뭐냐면 잠시 얘기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뭘 선택하냐면 전염병을 3일 안에 전염병 도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데 몇만 명이 3일 만에 죽냐면 몇만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어요. 그 7만 명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을 때 영적 눈으로 보니까 천사 한 명이 그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멸망시키는 손을 거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천사 한 명이 치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다윗이 막 들들 떠는 게 역대상 21장 15절 16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냈으나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시던 천사에게 말씀은 너무 잔혹하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멸망시키는 손을 거두어라.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한 명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데 손에는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쳐 있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천사 한 명이 놓아가지고 죽이는 게 너무너무 잔인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사 한 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자, 그 다음 째 열왕기상 19장 35절에는 아술로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인을 죽여요. 몇만 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까 중에는 천사 한 명이 7만 명을 죽였죠. 그 3일 동안. 근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놀라지 마십시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입니다. 누가요? 천사 한 명이.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뭐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일 위력인데 이 천사를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부르면 몇 명을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부를 때 7만 2천 명을 천사를 부르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이 목자한테 나타난 천사는 수만 수천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 사건은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이 사건이 누가복음밖에 안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탄생을 기뻐하는 이 합창단이 우리 상상으로 초월 못하는 천사 한 명이 18만 명을 죽이는 이 천사 한 명이 몇 명이 왔다? 하늘의 군대, 천사로 만들어진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왔는데 성경에 보면 수만 수천이다. 그 말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날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 신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천사의 군단 수많은 천사라고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하늘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예수님 탄생을 하늘도 주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주목했나? 하늘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마치 제일 중요했듯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놨다? 예수님을 위해 열어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네 번째로 이 성탄의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 천사, 하늘의 영적인 천사가 이리 나타나서 찬송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는 것 같죠? 했어요. 예수님 탄생을 극구 축하한 사람이 있어요. 누냐?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원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그 폼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됐다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나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나도 안 기뻐하고 이해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축하했다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뭐냐면 동방의 박사라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지식인은 신학자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가 진짜 박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동방박사는 그 행동을 했냐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동방박사의 위력을 압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2절부터 나오는데 9절, 12절만 제가 할게요. 그대로 할게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동쪽 나라에서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게 이게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동쪽 나라라고 어느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거명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세 가지 나라로 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나라인데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동방박사를 어느 나라로 보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란을 봐요. 이란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출신이 아마 지금으로 치면 이란에 있었던 박사다. 그것만 아시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 이란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 말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19절에서 10절,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뭘 드렸다? 황금, 유황, 몰약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방박사는 어디서 왔다고요? 대체적으로 이란이다. 자, 그러면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거예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때가 너무 쉽게 온 것 같아요. 이 중간 이 사실을 다 빼놓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동 거리가 여기서 놀랍니다. 이동 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대략 1200 킬로에서 1500 킬로라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즉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400이거든요. 그걸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던 그 거리는 상상을 초월한 그 먼 거리에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올 때 걸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동수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막길이기 때문에 말로는 안 돼요. 대략 낙타를 타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낙타 이동수단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동 거리를 보면 최소 3개월은 걸렸대요. 3개월이면 왔다가 갔다 하면 왕복으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이게 너무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이동할 때 대략 몇 명이 이동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볼 때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황금, 유황, 몰약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3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박사가 움직일 때 자기만 움직였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수혜원들이 따랐을 거예요. 밥을 짓는 사람 해서 지금 보면 최소 50명에서 100명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장장 1,500km를 지금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탄생 때문에. 그만치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예수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민족의 박사가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을 보고 나타난 건 의외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 가치가 대략 왕족급으로서 6개월 이상을 했는데 예물이 황금, 유황, 몰약을 보면 지금 얘기가 최소 금은 1kg 이상이 되었을 거고
유황하고 모략은 보통 10kg에서 20kg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왕한테 드리는 선물로 치면 지금으로 시가로 치면 대략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네. 자, 그러면 20억이라는 것과 이 100명의 수행원과 6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들었던 총 경비가 얼마냐? 지금 조사를 해보면 최소 1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가 우리가 저 김해에 있는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 이 규모와 시간들을 보면 엄청난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란의 정부에서 지원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정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일본에서 큰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 들여서 100명 이상을 파견한다면 여러분들 찬성할까요? 안 되지. 안 하죠. 이 말이요, 이란과 이란의 페르시아와 유대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대적인 상황을 물리치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대규모 인원단을 왜 예루살렘에 파견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동방 박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아, 인류를 능가하는 그 메시아에게 경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획기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동방 박사의 여정은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만치 크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머뭇거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어마어마한 걸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를 여러분 희피 보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천국 간다면 예수님한테 제일 묻고 싶은 게 이때 동방 박사가 유일하게 인류의 최고의 첫 번째 사건에 유일하게 메시아를 경배한 이 동방 박사가 과연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침묵하거든요. 근데 하수동 목사 사상으로는 아마 12제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천국 상급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인류의 나이와 국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가지면, 자기 확신을 가지면 어떤 경우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이 동방 박사의 확신과 그 믿음과 행동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이 우주의 역사에 큰 장식하는 예수님 탄생을 벌써 700년 전에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1.1획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경우든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 믿음 생활이 의심이 없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비록 16살이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그렇지만 왜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했냐, 간접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마리아는 16이지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강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했다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 학력, 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만 본다. 뭘 본다?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어마어마한 우리 생애에 보도 못한 이 엄청난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약관, 양치기들한테만 보여줘요. 그 말은 뭘까요? 비록 양치기는 아무 신분도 없지만 그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최고의 우주의 쇼를 이 양치기가 봤다는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을 충성하고 예수님께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신실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란이라는 사람이 이민족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예수라는 위대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다니까 이 기회를 안 놓치고자 대규모 사원들을 해서 무려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해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압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엄청난 동방박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 네 가지의 깊은 속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때 온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이 2024년 크리스마스 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고 가난한 자를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를 우리가 그들을 보다듬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가할 때, 그때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수님의 숨겨진 놀라운 네 가지의 진리를 가슴에 두고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